네,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찬양을 드릴 건데 찬양 안에 있는 그 가사 하나하나를 주님께 고백한다는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첫 찬양 부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새 머저리, 그 다음에 월드 오브, 그 다음에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을 부를 건데 다 이 찬양이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의 길 여러분께 정말 원하고, 그리고 이 시간에 내가 자유하지 못한 점, 그리고 내가 이 시간에 힘든 점, 그런 거 정말 오늘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 마음에 기쁨의 성령님을 초청해서 정말 즐겁게 웃으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왜냐면 표정들이 너무 어두워서 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오늘 예배는 사람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춤을 추셔도 되고 박수를 추셔도 되니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과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일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님
선언하는 그 말씀이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질 줄 믿사옵고 주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절로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 찾았습니까? 우리 함께 좀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요 앞에가 너무 많이 배웠는데 뒤로만 나뉘었고 두렵습니까? 자, 우리 괜찮으면 그 한 줄씩 앞으로 당기십시다. 네. 두 줄씩 당길까? 자, 귀찮아도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우리 3절로 14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찾는 동안 잠깐 앞으로 당겨주시고요. 네. 자, 우리 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제가 한번 우리 말씀드리기 전에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기 전에 이제 기도 제목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 갔다 오고 나서 한 가지 부정적인 것과 한 가지 긍정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예. 왜냐면 한국에 갔더니요. 여러분들 진짜 한국 가서 여기 생활에 적응된 사람은 한국 가면 생활이 좀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삶이 빡빡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교회들에 여러 교회 방문을 해봤는데 살아있는 교회는요 뜨겁게 살아있어요. 근데 일반 교회들은 거의 모임이 성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성도들이 안 모여가지고 모임을 가질 수가 없대요. 성도들 숫자도 있는데 자기 건물 있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들은 계속 성장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계속 신앙이 다운되고 나중에 진짜 주님 오실 때 이분들 어떻게 하실까 이런 정말 걱정이 막 밀려올 정도로 심각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희망을 발견한 것은 제가 3년 전에 방문했던 그 진행교회라고 우리 274 얼라이언스 그 네트워크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제가 갔을 때 숫자가 100명 채 되지 않고 분위기가 예배 주일날 갔었는데 예배 분위기를 정했는데 이번 주일날 갔더니 와 거의 꽉 찼고요. 찬양이나 이런 게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제가 담임 목사님인 손중대 목사님이랑 잠깐 바빠가지고 제가 그 다음 일정이 또 있어가지고 급하게 이제 인사만 잠깐 하고 무경실에서 교제를 하는데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느끼는 감이 뭐냐면 이 교회가 저희 교회처럼 이제 하프앤볼이나 이 기도의 집을 이제 사역을 하다가 최근에 본격적으로 이제 24시간 쪽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 3년 전에 봤던 그 찬양팀 맨날 매갈이 없이 맨날
기도양 올라가네 막 이랬는데 지금은 기도양 올라가네 막 이런 완전히 또 진짜 사람은 같은데 달라졌어요. 제가 그거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주중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삶이 굉장히 필요하구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드리는 신앙으로 버티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너무나 진짜 세상의 이 홍수와 이 유혹과 물결이 너무나 강력해서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신앙으로는 한국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주중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한국에서의 신앙생활은 이제는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정치적으로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지저스 아미를 했을 때 한 20여 명의 강사들이 왔었는데 그중에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이 통일에 대한 전문가, 평소도 집사님이지만 굉장히 전문가였던 기자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끝나고 너무 이분이 소개해준 내용이 너무 절망이 돼서 끝나고 물어봤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으면 대한민국 3년 후에 정권 바뀌면 굉장히 위험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김정은 정권이 끝나야 되고, 그래서 이분이 제안한 게 김정은이 그냥 스위스에 스키 타게 해주고 평생을,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해가지고 북한군 이루어야 된다, 통일이 이루어야 된다. 안 그러면, 왜냐하면 남한의 그 좌파 30만 명의 좌파 친북 종북 세력들이요 반기독교적이고, 이 사람들은요 교회 무너진데 사명을 갖고 있고, 더 놀라운 건 그냥 교회 안에 교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간첩이나 좌파들이 그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말은 개혁인데 교회 안에 모든 리더십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깨려는 목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분 말에 의하면 목사 중에 간첩도 있다고 하니까 심각합니다 아직. 그래서 이번 얘기가 앞으로 진짜 급변 상태가 일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기대하기가 이제 힘들지 않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가 좀 희망이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대중 집회로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 기도하면 또 이상한 거 섞여 들어와가지고 기도가 제대로 안 되니까 아주 소수의 중보자들이 주님의 친밀한 가운데 들어간 자들이 헌신해가지고 정말 깊게 기도해갖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미래가 없다. 저희 굉장히 심각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오히려 이 짧은 2주지만 거의 매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2주 기간이 저한테 굉장히 길었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긴장하고 돌아왔어요. 내가 이 뉴질랜드에서 정말 더 열심히 좀 기도 좀 해야겠다. 우리 교회도 더 많이 좀 기도로 이끌어야겠다. 이런 도전을 받았고요. 희망을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이 뉴질랜드에 이 14년 동안 보내신 이유를 알았어요. 왜냐면요 제가 갔더니요 저 설교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인도하다가 쫙 웃고 또 말씀 전하면 은혜 받고 할렐루야 주여 삼창 쫙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제가 강의 2개 하고 설교 3개 했는데 그 대중집회에서 했던 설교가 있어요. 여기서 했던 설교 주일날 부르짖는 기도. 목요일날 가서 금요일날 제가 여기 주일날 했었잖아.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 했는데 왜 반응이 다를까요? 그 부르짖는 설교 금요철날 했는데 사람들 막 은혜 받고 떠나는 날도 막 그때 너무 은혜 받았다고. 똑같아요. 똑같은 설교. 부르짖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근데 그들 안에 갈급함이 있으니까, 그리고 영적 전쟁의 실제, 영적 전쟁과 기도 이런 걸 다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데 하나도 안 어려웠어. 그냥 앉아서 타이핑 다 정리해서 딱 나눠주고 가르치는데 막 쏙쏙 빼먹어요. 너무 집중해가지고 막 그냥 말이 막 나와 막 못하다는 것처럼 막 그냥 끊임없이. 진짜 기도시키면 왜 이렇게 기도들을 열심히 해? 그러니까 같이 기도해 주냐고 목이 다시고 내가. 그래서 제가 거의 그냥 한국에 여기 온 지 한 14년 됐는데 거의 14년 만에 기도 시간을 가봤어요. 묵시도로.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그분들만 그래요. 일반 교회 가면요. 일반 교회에서도 설교를 해봤는데 반응이 별로 없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근데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정말 사람들이 잘하는데 이게 소수라는 얘기. 근데 희망은 그분들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데
여기가 신앙생활이 되게 좋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들을 정말 강력한 군사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만 있으면 안 돼. 나중에 때가 되면 훈련 받은 걸 가지고 한국이든 어디든 쫙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불을 붙이는 리더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 많은 군대가 준비돼야 돼. 그래서 야, 하나님이 나를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한 이유가 여러분들 복병들을 키우라고, 강한 용사들을 키우라고. 여러분들 가면요,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고 만약에 여기서 평신도지만 여러분들 훈련돼가지고 가서 강의하고 설교하고 기도하면 다 뒤집어져요. 진짜 딴 거 없어. 목사님한테 배운 거 여러분들이 정리해가지고 가르쳐봐. 불부터 그냥 진짜 준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좀 세게 이제 나갈 겁니다. 더 이제 주중 모임 더 훈련시키고, 더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거 봐, 이 정도 아니냐. 100배. 아멘 막 이런다. 다시 여러분들 정말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원래 제 마음에는 다른 설교를 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어제 제가 12시쯤에 자다가 일어나서 12시에 설교 준비했는데 자정에 갑자기 이 설교를 좀 나누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설교를 좀 준비했는데, 이제 앞으로 제 드는 마음이 주일날 설교가 좀 이렇게 뭐랄까 더 이렇게 좀 하나님에 초점된 설교들을 좀 나누기로 하는데, 일단 좀 설교 내용들 부정적인 제목과 부정적인 내용들을 다루지만 이거는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서 있으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좀 이해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신앙은요,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은 우리 신앙은 다 빼앗기게 돼 있어요. 정말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믿음이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말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들이 좀 깨어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교회의 모든 예배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오클랜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교회마다 가득가득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오늘 지금 예배를 진행하는 모든 한인교회 예배 가운데 더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우리 합심으로, 방언으로 기도했으면 방언으로 기도하고요, 합심으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그렇습니다. 주님의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시대가 너무나 하나님 혼란스럽고, 시대가 너무나 하나님 거대한 하나님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 덮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라라마라 일수리야라라 야야야야야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를 내게 해주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내게 해주십시오. 온 열정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내게 해주십시오.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하는 자를 내게 해줘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과 또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그 모든 하나님 교회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교회마다 하나님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주여 교회마다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하나님 교회마다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오클랜드에서 들려드리는 모든 교회 예배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영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영에 깨어서 생명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사람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제하여 버리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었던 영들이 말씀으로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로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오. 하나님 사람의 말도 아니고 육신의 말도 아니고 사람의 생각도 아닌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 전달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언입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먹게 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삼키고 소화시켜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복된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우리가 함께 좀 말씀 좀 보겠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잠이 거의 못 잤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렇게 영화를 봤는데 노아라는 영화가 있길래 내가 이거 어떤 영화가 보고 싶었는데 해서 딱 봤는데 영어에서 자막으로 이렇게 봤는데 그 영화 보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야, 왜냐면 제가 페이스북 했을 때 어떤 목사님은 노아라는 기독교 영화 나왔는데 약간의 논란은 있지만 뭐 이러면서 보라고 권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절대 노아 영화 보지 마세요. 본 사람들은 제가 말한 성경적 기준에서 여러분들 교정 받으셔야 돼요. 거짓말이 은밀하게 섞여가지고 이 노아라는 영화를 본 초신자들이나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은 미혹될 수 있겠구나. 이 영화를 통해서. 근데 이거는 단순한 이 한 편의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디어나 종교나 모든 영역 가운데 사람의 미혹이 풀려가지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쓰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순수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불순물이 끼어들어가지고 이 불순물 때문에 혼란스럽고 불순물 때문에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게 가능하다고 속고 있고 죄인을 용서하지만 죄는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죄인인 내가 죄를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죄도 사랑할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짓 진리들이 우리 안에 섞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수한 믿음의 수준으로 이르기가 정말 힘든 그런 미혹이 너무나 많이 풀려 있음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 제가 한국 돌아서 첫 시간을 요 주제를 좀 가졌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미혹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좀 분별하는 차원에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미혹은요, 복음 진리를 왜곡합니다. 자, 글씨 좀 보입니까? 예, 우리 한번 먼저 성경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하는 사람을 유혹하리라. 예, 자 보세요. 마지막 때가 이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되 나는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근데 이 미혹이 뭐냐면 딥센션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의미로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구원자. 그래서 우리가 말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예수님만이 아니라고 속임이 풀렸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종교 영역에서 그 다음 페이지 눌러주세요. 종교 영역에서
이단들이 굉장히 판을 치고요.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는데 여기 종교에서 그렇고 미디어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분위기가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 과천에 있는 뉴코아 백화점이라고 있는데 거기 뉴코아 그 스토어가 있는데 거기에 그 부페 식당이 있어요. 우리 안수에 있는 친구가 식사를 초대해가지고 여러 목사님들이 좀 모여가지고 우리 저 친구 목사랑 또 다른 목사님 해갖고 우리 옛날 모교에 있었던 목회자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녁 7시에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한 8시 반 9시 되니까 거기가 6층인가 7층 8층이 신천지 본부래요. 그래가지고 하얀 옷을 입은 젊은이들이 그 시편에 보면 흰 옷 입은 젊은이들이 새벽 이슬같이 나오는 도다 그러는데 이 이단들이 저녁 이슬과 같이 나오는 것처럼 엘리베이터에서 끊임없이 나요. 근데 숫자가 거의 2, 3대죠. 나중에는 저희가 이제 문을 10시쯤에 닫는 데서 9시 반쯤에 나오는데 엘리베이터 할 때 그 무리와 함께 섞여서 제가 묵상한 걸 모르겠죠. 근데 하얀 옷을 입었어요. 흰 옷 입은 젊은이들처럼 새벽 이슬처럼. 그러면서 뭐 이번에 아르바이트 지들끼리 하니까 전철을 타는데 전철에도 가득해요. 근데요 옛날에 신천지 하면 지들이 이단인 거 숨기는데 이제는 대놓고 한대요. 전통교 앞에 우리는 신천지다 막 이러고 신천지로 돌아오라 막 이래요. 그리고 오히려 정통교회를 향해서 뭐냐면 가짜 교회라고 해요. 성격을 얼마나 교묘하게 싹 바꿔놓는지 여러분 인천에 꽤 유명한 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 전도왕이 넘어갔대요. 1년에 몇백 명 모이는 전도왕. 그래갖고 막 인천에 사는 우리 목사가 막 얘기하다가 그게 아니라 걔네들 보고 이제 주제가 이제 그쪽으로 나왔어요. 막 쟤네들 막 신천지 애들이냐 막 그랬더니 우리 인천에 사는 목사가 거기 큰 수봉교회 있는데 여자 전도왕 신사가 있어. 1년에 몇백 명씩 전도하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내 안수집사 친구가 누구는 그랬더니 그 사람 말고 또 있어.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전도왕의 이름에 닉네임들도 있더라고요. 지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러더니 아무 개야. 근데 1년에 몇백 명씩 전도하는데 그 사람도 신천지에 넘어갔어. 강남의 유명한 교회 장로님인데 변호사 출신인가 하는데 신천지에 넘어갔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 명만 이런 교회는요. 한 번 신천지에 넘으면 2, 3천이 쭉 떠져서 신천지 교회를 다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미혹이에요. 뭐 변호사, 전도 열심 다 소용없어. 가짜 복음이 딱 들어가면요. 여지껏 내가 교회에서 믿었던 복음이 가짜구나. 미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이단들은 영이 속이는 거예요. 영. 마귀의 영이 그 사람 가운데 들어가고 그 영을 속이는 거거든요. 이성을 속이는 게 아니라 영을 속이기 때문에 영이 미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기준과 신앙적인 기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신앙적 기준으로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그래도 우리의 하트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미혹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단들의 공격이 굉장히 심합니다. 한국 땅은요 이미 신천지라는 대표적인 이단을 비롯해서 많은 이단들이 흔들어왔기 때문에 교회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작년에 있었던 부산에서 있었던 WCC 종교다원주의는 뭐냐면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종교다원주의가 처음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신학자였던 미국의 신학자였던 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한 자들이 신학자예요. 근데 제가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를 연구해보니까 이 엘리트들이 종교교회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신학이라는 이론으로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해석을 인간의 이성을 덧붙여가지고 진리를 떠나는 해석들이 일어나는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의 얘기는 뭐냐면 유명한 그 종교다원주의를 창시했다라고 하는 신학자가 얘기한 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신뢰 들었을 때 되게 그럴싸했어요. 저도 미혹될 뻔했어요. 일리가 있는데 이 정도예요. 얘기해 줘볼까요? 속지 마십시오. 거짓말입니다. 또 거짓말이라는 말만 빼놓고 또 듣는 사람들은 이 미혹의 영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뭐냐면요. 이 산이 있는데 산을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루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히말라야 산 정복할 때도 루트가 있잖아요. 무슨 루트가 A, B, C, D 있듯이 루트가 있듯이 산 정상에 있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 정상에 이르는 루트가 다르듯이 이슬람이라는 루트를 타고
불교라는 루트를 타고 기독교라는 루트를 타고 들어가면 올라가면 정상에 가면 기독교는 하나님, 이슬람은 알라, 그 다음에 불교는 부처, 인도 힌두교는 브라만. 그래서 이 신들이 원래는 같은 신이다. 근데 그 성상에 이르는 루트만 다를 뿐이다. 그럴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 종교는 일치돼야 된다. 원각, 원더, 원 패밀리. 이게 모토예요.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미혹이 풀어지면요,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만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순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모든 민족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해요. 아직까지는 한국교회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외치는 게 먹혀요. 근데 WCC라는 세계교회협의회라는 이 단체가 부산에서 총회를 열고 나서 한국교회 안에 분열이 났어요. 더 웃긴 게 뭐냐면 WCC를 반대하는 데모를 누가 하냐면 신천지가 해버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일반 교회 WCC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WCC 반대하면요. 여러분, 이단들도 베리치 받지 말라고 막 이지랄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리로 쓰지 않으면 이단인지 정통인지 헷갈려 막. 교회 안에 친국 종북주의자들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교회 개혁을 얘기하면 거기에 쫓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모교에 돌아간 우리 형제 있는데 결혼식 간다고 자매를 소개시켜주고 인사시켜주는데 제가 정치 얘기했다가 얘 강팍한 마음에 제가 너무나 진짜 마음이 무거웠어요. 내가 목사님의 말을 다른 건 다 따르겠는데 정치 요 얘기는 제가 못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강팍하게 얘기해요. 그러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마. 돌아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마. 여러분, 이게 너무나 진짜 무서워. 그래서 한국교회 살리는 방법은 북한 잡고 무너져갖고 덮인 이름. 이것만이 한국교회 살리는 방법이에요. 정말 위기를 느끼고 제가 돌아왔는데, 여러분, 크리스라는 말이 이제 공공연히 떠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었던 니고렌 그 목사님이나 또 여기 시드니의 휴스턴 목사님 크리스람 주창입니다. 크리스람 뭐냐면 크리스찬과 이슬람이 하나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이 코란의 알라다. 근데 우리가 코란을 제대로 읽으면요, 코란의 알라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하고는 전혀 달라요. 근데 같은 하나님이다. 이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평화와 일치를 위해서 유엔에서 종교 파트가 이제 그 종교 일치 운동을 벌이고 있는 유엔 산하에 경제, 문화, 종교, 사회 이런 영역에 다 파트의 어떤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그 기관의 회장이 통일교 문성명의 넷째 아들인가가 한다고 해요. 통일교가 여러분들 통일교 안 들어가봤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SBS 시사 프로그램 봤더니 통일교 이렇게 내부를 비춰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통일교 안에 들어가면요, 모든 종교의 신상들이 다 있습니다. 부처, 십자가, 마리아, 모든 종교를 통일하는 게 통일교래요. 이름은 기가 막히게 잘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세계 모든 종교의 통합운동을 통일교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통일교는요, 한국에서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쌀벌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대로 정신 안 차리면요, 속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정보의 왜곡과 혼란, 세뇌 선동. 제가 이번에 그 지저스 아미 컨퍼런스에서 보니까 그 미디어 전략에 대해서 어떤 젊은 감리교 목사님이 얘기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미디어에 선동된다. 그래갖고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표적인 게 저기 소고기 파동, 그 미국산 소고기 파동 광우병 사건, 이거 완전 거짓말로 드러나고 선동으로 했는데도 그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가지고요, 그것도 인정 안 한대요. 이 정도로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가 왜곡되고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세뇌당하고 선동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왜 노아의 영화가 위험했냐고 그랬더니 제가 그 포인트를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왜 이게 위험한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담이 이렇게 처음에
타락해서 이제 뱀이 이렇게 쫙 벌린 껍질로 쫙 나와가지고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또 보고 싶어 하는데 보지 마. 보지 마세요. 아무 사람도 볼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얘기한 걸로 그냥 끝내세요. 그래가지고 뱀이 쫙 나와가지고 뭐 무화과 딱 뛰고 뭐 이러는데 아담이 거기서 뭐라냐면 뱀이 이렇게 허물 벗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허물을 손으로 주워가지고 오른손에 감습니다. 이게 사단적이에요. 어떻게 아담이 이걸 갖고 무드셀라가 해갖고 이걸 갖다가 애들을 축복기도 해줬어요. 여러분 이거 미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감시자들이라는 우리말 자막인 감시자인데 사실은 워치맨이라는 게 이사야는요 파수꾼이라는 의미예요. 파수꾼. 감시자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번역한 사람이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무식하게 번역한 거예요. 원래는 파수꾼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파수꾼. 그래서 성경에서 이 파수꾼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 깨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영적인 어떤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위치인데 그 감시자들이 폴른 엔젤스라고 표현하죠. 타락한 천사. 근데 이게 얼마나 거짓말이 잘 들어왔냐면 인간이 타락해갖고 인간을 도와주려고 감시자들이 와가지고 지식을 줬는데 이 인간이 나중에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자기들을 갖다가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무드셀레가 뭐 도와주고 뭐 이런 복잡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배를 타려고 하니까 감시자들이 막 막았다가 죽어서 다시 천국으로 귀환합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타락한 천사는 절대로 다시 온전한 천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지금 우리 교회를 이제 떠났지만 이제 돌아갔지만 어떤 지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단을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내가 그거는 진짜 영적인 무식의 끝이다. 사단은 절대 변할 수가 없다. 사단을 회개시키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미 팠어버리다. 근데 그거 보면 믿겠어요. 마귀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는 쓰잘데기 없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절대 하지 마세요. 마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웃긴 게 뭐냐면 이 감시자들이 인간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속임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게 어떻게 영화로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기독교 영화라고 이것도 분별하지 못한 목사가 성도들에게 보라고 권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걸 보고 노아의 영화에 대한 평가를 보는 목사를 통해 그런 목회자나 성도들의 평가를 보면서 이 사람이 미혹됐는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겠어요. 저는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끌까 그러다가 끝까지 보고 어떤지 보자. 그래서 이걸 얘기해줘야겠다. 보자마자 되게 이상했어요, 영화가. 근데 이걸 갖다가 기독교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무식한 분별력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뭐냐면요. 노아가 나중에 여러분들 그 영화에 뭐냐면 노아가 막 셈의 아내와 이제 애기 난 아이 여자 쌍둥이 나오는데 그 아이들을 막 죽이려고까지 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노아는 흉악한 사람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노아가 주님의 계시를 잘못 봤습니다. 어떻게 봤냐면요. 방주로 이 원래 처음 창조했던 피조물의 어떤 선한 것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자기에게 줬고 그게 자기 미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다 죽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죽으면 함이 묻고 함과 셈이 죽으면 야벳이 묻고 그리고 야벳은 홀로 죽어라. 그래서 더 이상 씨는 없다.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왜곡하냐면 성경에 보면 노아 부부 그 다음에 세 아들의 부부 해갖고 8명이 방주에 타게 돼 있는데 이 와이프는 셈의 와이프와 노아의 와이프만 타고요. 함과 야벳은 아내를 구해주지 않습니다. 벌써 왜곡이 된 거죠. 8명인데 지금 줄였죠. 거기다가 이 카인의 후에 있는 어떤 그 리더가 타가지고 나중에 노아랑 배 안에서 싸우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을 왜곡시키고 그 다음에 노아를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흉악한 사람. 노아가 그릇된 사명에 잡혀가지고 자기 자녀들까지 죽이려는 자기의 그 손녀들까지 칼을 찔러갖고 막 죽이려다가 나중에 애가 웃는 모습을 보고 안 죽였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자녀들이 우리는 이미 죄 없는 사람들을 방주에 안 태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길치잖아. 이런 식으로 미혹하고. 여러분 완전히 성경의 본질을 미혹하는 영화입니다. 잘못하면 그 영화 보면 다들 노아에게 승질내겠어. 여러분들 이거를 보고 분명하게 이제 앞으로 미디어가요. 거짓말들이 막 섞이면 기독교 영화다 그래갖고 쓱 보면 뉴에이지.
기독교 영화가 쑥 보면 또 이게 프리메이슨이 이 세뇌시키는 영화. 음악. 여러분들 이거 미혹되기 시작하면요 조금씩 이게 뭐냐면 곰팡이가 몸에 피듯이요. 피면 막 번지듯이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 거짓말이 자꾸 속게 돼요. 여러분 미디어나 조심하십시오. 그렇다고 우리가 전혀 안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봐야 되고 또 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여러분이 보고 듣는 미디어가 즐기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것이 돼야 되고 그것이 전도의 수단이 돼야지 많은 사람들을 미혹에서 건져내는 수단이 돼야지 그곳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미혹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는 유혹에 약해가지고 나는 보면 유혹당한다 그러면 끊으세요. 지금 제가 페이스북에서 한국에 있을 때 봤는데 지금 교회 내에서 그 조시 맥도웰이라고 미국에 있는 유명한 리더십에 관련된 목사입니다. 생존하신 분이 이분이 제가 방문하는 기간 동안 어디 한국에 왔었나 봐요. 그래갖고 어느 교회에서 이제 강연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컨퍼런스를 하셨는데 그 컨퍼런스에 했던 핵심 내용을 제 페이스북 저 만나본 분이 아닌데 변호사인가 목사님인데 그분이 길게 내용을 쫙 했어요. 제가 그거 아마 공유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교회에 그 공유 그 내용을 보면요 이제는 한국 교회 안에서 어떤 설교가 나와야 되냐면 포르노를 보지 말라는 설교를 강력하게 외쳐야 된다고 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포르노를 보고 음란물을 보는 거 세계 1위, 돈 쓰는 거 세계 1위, 그거 다 통계는데요. 여러분들 보고 있는 거 다 통계가 들어가.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목회자들이 포르노에 중독된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 조시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면 한국 내의 목회자들과 중직들이 포르노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서도 쉬쉬하고 있는데 이제는 강단에서 외쳐가지고 포르노를 보지 못하도록 외쳐야 되는 메시지들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게 다 뭡니까?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미국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도 포르노를 보네요. 여러분 이거 동성애 반대하는 운동 그 자료에 보면요. 옛날 자료에 보면 대구에서 한 몇 년 전에 10년 전쯤 됐을 거예요. 남자 6학년 애가 남자 저학년을 갖다가 이렇게 남자애들끼리 성관계 이렇게 강제로 했대요. 근데 그걸 다 포르노로 봤대요. 이거는 완전히 마귀가요.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풀어가지고 많은 영역에 있어서 이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회개하시고 다 버리셔야 돼요. 이거는 끊지 않으면요. 우리가 주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직 주님을 덜 사랑하는 거야.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압도적으로 일어나면 세상 것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비전교회 지체들만 그런 삶을 살아내고 우리 비전교회를 통해서 또 오클랜드 원팅하우스를 통해서 이러한 강력한 군대가 일어난다면 빛의 군대들이 일어났다면 희망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너진다면 정말 우리 안에 희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깨어나야 된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동의, 법, 윤리, 차별금지법, 인권 문제, 다 동성애 문제 이거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거는요, 여러분 이번에 지저스 아미 7월로 자세히 읽어보세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시간 나가 막 틈틈이 좀 읽어보니까 동성애에 관련된 거 이런 것도 엄청 자세한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지저스 아미만 매월 잘 구독하면서 읽어도 요 세 번째 파트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불법과 미움의 증가. 자, 우리 먼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람이 쉬워지리라. 그 다음에 12절 말씀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옮겨주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 자, 여기 보면요. 불법이 성한다는 게 뭡니까? 위키니스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불법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 불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법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로우니스나 또는 일리가 같은 거. 이것이 성하는데 다시 말해서 지구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시작함으로써 이걸 법제화시킴으로써
교회 안에 뭐가 있냐? 사랑이 식어버려요. 사람들 가운데 사랑이 식어버려요.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비전교회는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그래갖고 누가 사랑해 뭐 이렇게 좋은 말 하면 아유 영혼 없는 이런 부정적인 반응하지 말고 그냥 영혼이 없어도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해 축복해 막 이런 긍정적인 말하면요, 여러분들도 그냥 영혼 없이 긍정해 주세요. 그러다 보면 사랑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자꾸 우리가 오해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사랑이 흘러가는 거, 이게 가장 좋아요. 근데 내가 주님을 찾지도 않고 내 그릇이 깨끗하지 않고 내 그릇이 막 깨어지고 그래가지고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금방만 새버리는데, 자기 생각은 안 하고 그 부어질 때까지 나는 사랑 안 할 거야. 근데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막 내가 지금 현재 깨어져 있고 더러워져 있고 부족하지만 목사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내가 그래 한번 순종해보자 그래갖고 사랑해 한마디 했더니 영혼 없는 고백이야 막 이러면서 그냥 하면 내가 거봐 나는 안 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면 상대방도 그냥 순종해요. 영혼 없는 게 보여도 아 제가 그래도 목사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억셉을 하시면 내 안에 뭐가 나오냐면 상호간에 서로 고백하고 축복하는 말이 나오면 사랑이 생겨요. 여러분,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빠른 길은 뭐냐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말씀이 그러하다 그러면 그런 대로 그냥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요,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가면 갈수록 그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해요. 또 하나 뭐냐, 미워한다 그랬어요. 누구 이름 때문에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만 구원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이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요, 지금은 괜찮아요. 이제 여러분이 저의 나이가 되거나 여러분들이 재직들이 되고 여러분들이 리더들이 될 쯤 되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이 여러분 나이쯤 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너희 종교 다른 종교 차별 금지법에 저촉돼. 그래갖고 경찰에 신고하면 여러분들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가 곧 옵니다. 목사가 불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외치면, 신고하면 벌금 물고 감옥에 갈 수 있는 때가 와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시더라면 그 사람이 기분 나빠가지고 나 불교 믿는데 왜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 신고하면 전도하는 사람이 감옥에 가는 시대가 곧 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을 거예요. 왜? 종교가 통합되는데 왜 너희 종교만 특별하냐? 종교가 통합되고 종교가 하나 되는 그 일에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냐? 순수 복음을 믿는 자들만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들만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찬이고 장로고 목사가 할지라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종교일치에 환영 들어간 사람들은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미움을 받지 않아요. That's okay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입니다라고 주장하는 나를 비롯한 여러분들 미움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미움이 증가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미움이에요. 그래서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 다른 종교도 인정해 주다라고 인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미혹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 3번. 지금 자나고 있네요. 저 뒤에 다 자네. 야 진짜 한 명도 안 되던데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예 대놓고 자네. 야. 근데 내가 볼 때 잔막일 수도 있어. 이게 단순한 피부가 아닌 것 같아요. 네, 특히 추출해줘야 돼. 나 쉬워. 자,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 다시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 거짓 소망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 제가 원래는 이 11절 말씀만 놀래다가 딱 보니까
이 11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러는데 이 미혹이 풀어짐으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에요. 실족은 뭐냐면요. turn away예요. turn away from the face. 그리고 배교, 비틀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불법이 성행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예수님이 말하기를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희가 온 마음으로 온 목숨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39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우리의 몸같이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전심으로 사랑하게 됐을 때는 우리 안에 부어진 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고 존귀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존귀한 만큼 나의 이웃이 너무나 존귀하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그 존귀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대 때 주님의 강력한 사랑의 그 파도를 경험하고 나서 제가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용서할 사람이 없어요. 저는 다 용서해요. 나에게 뒤통수를 치고 등에 칼을 꽂는다 할지라도 밉지가 않아요. 불쌍해요. 불쌍한 인간. 그냥 그러고 말아버려. 미워할 필요가 없어. 근데 놀랍게도 많은 크리스천들 안에 미움이 있어요. 많은 크리스천들 안에 unforgiveness,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부부가 서로,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학생이 선생님을, 국민이 지도자를,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성도가 목사를, 목사가 성도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미움이 많은 이유가 뭐냐? 저는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교회 안에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러지 않는다. 여러분 그럼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거짓 선지자가 뭡니까? 제가 성경 구절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 딱 해가지고 성경 검색에 딱 넣었더니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구약의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였던 하나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님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네. 자, 성경에 보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자, 이 하나냐는 인물은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의 공식적인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같은 경우는 왕이 인정한 선지자여서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정식적인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 받고 그것도 국가에서 인정한 왕이 인정할 정도의 권위가 있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너를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회자들 안에서 또는 선교사들 안에서 또는 사역자들 안에서 그러니까 장로 뭐 일반 성도로 얘기하면 장로들이나 리더들이나 막 이런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권위자인데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말을 전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는요 어떤 예언을 했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하나님 참 재밌는 분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요 선지자들이 말만 한 게 아니라 행동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너는 소의 멍에를 메고 왕과 백성들 앞에 나가라. 그리고 얘기하기를 너희가 현재 지고 있는 이 애굽의 멍에를 메고 애굽을 따라가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냐가 그래서 예레미야가 순종을 해요. 왕하고 백성들이 나와 있는 어떤 공식 집회인지 모르겠어요. 예레미야가 갑자기 이 소들이 끄는 멍에를 딱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지금 우리 남유다는 애굽의 그 영향력 아래 있는데 너희가 애굽의 그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지 말고 이 애굽의 멍에를 메고
애굽을 따라가라. 죄송합니다.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큰일 날 뻔했네. 주여 감사합니다.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입니다. 죄송합니다.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너희가 바벨론이 지금 신강국으로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 그랬더니 하나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소의 먹는 멍에는요 굉장히 큰 거였어요. 예레미야가 힘겹게 맸어요. 그랬더니 하나냐가 와가지고 사람들 시키겠죠. 저 멍에 강제로 빼서 갖고 부러뜨립니다. 그럼 뭐라고 예언하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이 바벨론의 멍에를 부서뜨렸더라. 그러면서 우리는 애국과 연합해서 바벨론과 싸워야 된다. 이렇게 예언해버려요.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은요 하나냐의 예언을 다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애국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예레미야는요 매국노예요. 매국노. 신흥 강국인 막 바벨론이 막 쳐들어오니까 바벨론에게 무조건 항복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왜냐하면 너희들이 신앙 가운데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으로 이 바벨론을 너희에게 심판하니까 그 심판에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애굽은 옛날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줬던 강대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강대국 이미 애굽은 힘을 잃었는데 애굽이랑 연합해갖고 바벨론한테 개기다가 멸망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걸 부러뜨리고 막 애굽이랑 같이 싸우면 이길 수 있다 막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레미야가 뭐라 하냐면 너희는 나무 멍에를 부러뜨렸지만 나는 더 강력한 쇠의 멍에를 너희에게 치겠다. 그렇게 하면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궁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예언이 다 주님께로 온 게 아니라 자기의 거짓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예언자들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또 예언했던 그 예수님의 경고가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경고. 예수님이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말씀을 들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합니다. 자,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그리스도들 아까 얘기한 데 있죠. 자기들이 구원을 이루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 이런 거짓 메시지들을 전하는 뭐 종교나 이런 이단들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를 미혹하느냐 택하신 자들. 근데 이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이적이 뭡니까? 사인스하고 미라클스. 그러니까 막 그냥 치유 일어나고 기적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요. 이 일반적인 교회에서 기적이나 은사를 부인하는 그런 교회에서는요.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면 다 거짓 선지자로 오해를 해요. 요 구절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만 믿으면요.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제대로만 믿으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의 기적을 꿈꿔요. 여러분 제가 신도산 기도에서 첫날 원래는 금요일날 간증만 하게 되는데 신도산 기도 갔더니 첫날 그냥 금요일 제가 신도산 기도원 올라가기 컨퍼런스 하는 그 주간 전 금요일날 설교를 하고 했더니 거기서 설교 은혜 받은지 갑자기 예정이 없던 토요일날 설교도 또 해달라고 하고 토요일날 또 찾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신도산 올라갔더니 첫날 그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 이게 원래 딴 사람이 맡기로 했나 보데 이호 교수님은 누가 맡기로 했냐 보죠. 근데 그 시간이 50분 설교에 기도에 20분인가 뭐 30분 있어요. 1시간 반 정도인데 그러면서 나보고 갑자기 또 올라가자마자 또 첫날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원래 주선희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나이가 90이 넘으신 분이라서 이분이 건강검진 받는다고 갑자기 그날 또 늦게 올라온대요. 그래서 당일날 딱 뜨는 거예요. 모이는 여러분들 신도산 기도는 우리 침례교 그 윤석준 목사님이라고 연세중앙교회에서 세운 예배당인데요. 기도인데 엄청 큽니다. 그 큰데 여러분들 첫 시간에 그 높은 강단에서 무슨 마이크를 잡는데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손이 쫄아가지고. 내가 웬만해서는 쫀 사람이 아니네. 그러다가 우리 친구 목사한테 태워다줘가지고 앞부분 듣고 이제 약속 있어 갔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쫄았지. 막 처음에 뭐 버벅거리더라. 버퍼링이 일어난다고. 긴장해가지고. 근데 나중에는 좀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설교를 마치고 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워낙 이 성전이 커가지고 잘 뒤에 있으면 제 얼굴 잘 안 보여요. 뭐 화면에 물론 프로젝터로 이렇게 띄워주긴 하는데 명절에 이렇게 강사 신단일 뭐 선교사 이렇게 딱 하거든요. 밥 먹으러 갔는데 어떤 분이 딱 보더니 신단일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안수기도 해달라고. 애가 뭐 이렇게 아픈데 지금 되게 힘드니까 치유기도 해달라고.
저 치유에 대한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냥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비전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벌써 그들은 딱 들으면 아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걸 들으면 뭔가가 있구나. 그러니까 와서 기도해달래요. 어떤 나이 드신 분은 젊은 여러분도 나이 때 대학생인데 뭐라고 나가냐면요. 딸인데 신학교 성교학과를 공부하는데 가위 눌리고 최근에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딱 아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전문이면 어떻게 하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그분들이 알아. 그래서 안수 기도해가지고 보혈 덮고 끊고 기도해주고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라. 지금 네 신앙이 지금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이 귀신이 지랄하는 거다. 딱 알려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라면요.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인이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근데 그것을 성경적으로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인 나고 기적이 일어나면 거짓이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냐면 거짓 선지자들도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인이나 기적만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요 미혹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신사도에서 말하고 있는 번영신학이 마찬가지입니다. 번영신학은요 순수한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자,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서는 노략질할 수 있는 뭡니까? 일이 울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예수님의 경고가 그냥 넘어갈 경고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경고가 있어요. 사도들의 경고.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들의 경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도 요한.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있던 목회 현장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님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너희들이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영들로 분별하라. 여러분 초대교회 때 목소리가 초대교회 때 이미 이 정도로 풀어졌다 그러면 지금 시대는 얼마나 더 많이 풀어졌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거짓 선생이 있고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사도 베드로 제가 이 구절은 내가 무참 영문을 안 씁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잘 구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단들이 판치다 보니까 우리의 아군도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정하고 오직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이단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주가 없고. 근데 만약에 그거 외에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는데 딴 사람들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안 믿다 보니까 막 이단이라고 그러면 그런 소리를 하면 그거 무시해도 돼요. 근데 제가 진짜 두려운 건 뭐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왜곡한다. 여러분 제가 3년 전, 4년 전에 마지막 때가 풀리고 나서 제가 주님한테 회개했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내 말씀을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의 바운더리로만 설교를 하면요. 제가 여러분들을 미혹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이끄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배운 신학대로 여러분들 신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신학은 신에 대한 학문이라고 그래가지고 갈빈이든 루터든 어떤 사람이든 그 유명한 사람들이 만든 이론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자기가 보는 시각으로 이론화시킨 거예요. 이론이에요, 이론. 근데 그 이론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한쪽밖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많은 놀랍게도 저도 그랬고 강단에서 나눠지는 말씀들이 신학의 오염이 돼버리면 말씀을 순수히 못 볼 수도 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영적전쟁 때 그런 얘기했지만 여러분 지금 예수님 시대 때 활동했던 귀신들이 활동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이게 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도 막 감옥에 탈출시킨 천사 이야기가 나오고 막 천사들이 사도행전에 막 사람들 가운데 막 나타나. 그러면 그 천사들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활동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해죠. 근데 이것 천사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읽은 책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룸에 의자가 있는데 이 의자의 개수를 재보라면 사람들이 아무 의심 없이 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룸 안에 있는 천사의 숫자를 재보라 보면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뭐냐면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이성주의가 들어오고 이 이성주의적인 지성주의적인 신학이 들어옴으로써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이성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천사는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서 왔다 갔다 해서 심부름만 하는 존재로만 생각하고 우리 삶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만큼 정말 우리의 어떤 생존, 그래서 뉴질랜드는 그나마 안전하죠. 이 뉴질랜드는 그나마 안전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 사회인 거 아십니까? 제가 어머니 집에서 이 한국은 케이블 티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하루는 이렇게 잠이 좀 안 와가지고 이렇게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가 지난 건가 이렇게 봤는데요.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치공사인가? 치아 이렇게 하는 치공사인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이 실종된 지 2년 됐어요. 근데 그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알렉스 첸가인데 이놈이 거의 그 사이코패스 사기꾼 수준이야. 동시에 한 5명을 사귀었고요. 이 여자랑 미국으로 이민 가자고 속여가지고 데려갔는데 칼도 잡아서 아마 토막살이 나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어요. 근데 더 쇼킹한 거는요, 마지막에 얘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둘이. 교회 안에서 남자애가 리더로 되게 활동하네. 여자애는 또 그걸 믿었대. 여러분, 자나깨는 우리의 삶이 투명해야 돼요. 숨기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이놈이 나쁜 놈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 저는 그거 보고 전혀 의도하지 않는데 마지막에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저는 그걸 보고 교회 안에도 사람을 미혹하는 놈들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단이 가만히 들어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제가 원래는 사실 설교를 땅에 대한 비유를 하려고 했어요. 하도 그 땅이 여러 가지가 구분되고 좋은 땅이라고 우리가 좋은 땅 냅시다 이 설교를 하려고 딱 준비하다가 주님이 이 설교를 딱 바꿨는데 이게 다 연관이 돼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3장에 좋은 땅을 제가 미리 설교 준비하려고 쫙 읽어보니까 거기서 땅에 대한 하나님 나라는 땅의 비유가 나오는데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맺었는데 가라지가 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분명히 좋은 씨를 좋은 땅에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폈나요?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냅둬봐. 나중에 마지막 때는 가라지를 뽑아서 불에 넣고 이상만 알곡만 참고해 놓는다. 불에 넣는다는 건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 이 사람들은 뭡니까? 거듭나지 않으면서 미혹된 상태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곡처럼 표를 내지만 그들은 알곡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약간 정신병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서 속임을 한다면 여러분 이게 속는 게요. 깨어나지 않으면 진짜 쉽게 속습니다. 사기당한 사람들은 계속 사기당한대요. 사기꾼들이요. 말을 거짓말하면요. 그 거짓말이 그렇게 잘 속는데요. 그게 왜냐면 영이 그 사람을 미혹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말씀에 깨어나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 이거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목회자인 우리도 스스로 속임을 당할 수 있어요. 내가 배운 신앙이 최고인 줄 알고 성령의 사역을 막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실수들을 몇 번 했기 때문에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의 막
은사든가 역사가 일어날 때 제가 한쪽으로는요 너무 현상적인 걸 보고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하니까 저건 아니겠지, 저건 좀 이상해, 저건 성령이 아닌 것 같다 의심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강단에 주일날이라든가 이럴 때 아무나 세우기가 좀 주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정말 이렇게 충만하지 못하면,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되게 좋은데 그 내용의 가르침에 미혹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김성 어느 목사님, 그죠? 그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의 역할은 뭐냐면 깨어난 신부들을 잠재우는 사람. 왜냐하면 영지주의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뭐냐?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악한 육체 가운데 거하는 신앙은 이 세상에 뭐 기대할 거 별로 없다. 이러면서 하는데 세상에 실패하고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 위로를 많이 받아요. 근데 그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은 방언으로 기도할 것도 없고 그냥 막 이러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면 된다. 막 이런 식으로만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분이 결국은 그 미혹을 풀다가 유명해진 다음에 자살로 끝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자살했다는 얘기는요 보통된 미혹이 아니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요 우리의 인생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 빼앗는 가장 빠른 길은 뭐냐?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자살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살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거기서 더 한 단계 나가면 나중에 마귀에게 꽉 잡히면 뭐냐? 살인까지 하게 돼요. 살인.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남을 때리고 나쁜 짓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왜 지금 많은 학교 안에 왕따가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고 막 이럽니까? 그 아이들이 가정에서 상처받은 그 상처 때문에 마귀가 그 아이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받은 상처를 갖다가 너도 품어라라고 유혹을 하니까 약한 애 보면 막 괴롭히면서 쾌감을 느낀 거예요. 왜? 나도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얘는 괴롭혀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많은 부분에 가정을 다 파괴시켰기 때문에 가정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친구들에게 관계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 정말 깨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워서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딴 거 없어요. 주님 열심히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저도 이 생각이, 저는 잘 때 이게 공격이 많이 들어요. 막 잘 때 막 생각이 막 여러 가지 막 별의별 게 막 머릿속에 다 들어와요. 어쩔 때는 막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을 잘 수도 없고, 어쩔 때는 막 너무 집중해갖고 막 그거 어떤 거 집중할 수가 없어갖고 어떤 거 생각하다 막 그거 나도 모르게 그거 꼬리 잡고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제가 머리를 텁니다. 이렇게 터세요. 막 머리를 흔들고 생각을 못 들어오게 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의 충만함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잠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귀가 틈만 나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하는지 우리가 삶에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 그래서 정말 잘 때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주님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러고 잠드세요. 깨어나면 세상을 먼저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품어지는 혹시 미혹이 있다면,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든 미디어를 통해서든 어떤 것이든 그런 미혹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의 보혈로 덮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혹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머리에 손을 얹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안에 있는 모든 미혹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준이 마라 이레스 위아라마 코로바 이레스 아니하라 하야야야야야야야야.
주여 이야라바라 이레시리야라바라 이레사니야라바라 이레사니야라바라 이레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진리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아닌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있는 모든 미혹과 거짓말과 의혹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이야라바라 이레시리야라라 예주님 이야라바라 이레시리야라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여기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우리 비전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대적하여 높아진 어떤 견고한 진 어떤 미혹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생각에서 감정에서 우리의 영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정말 진리만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할 수 있는 열정적인 신앙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순서에 따라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재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재정 되게 하여 주시고 차고 넘칠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정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분 됐습니다. 자, 우리 찬양. 그 아까 그 두 번째 불렀던 찬양 있죠? 세이모드 예.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세이버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통치하신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가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지저스 아미 컨퍼런스 제 2차 컨퍼런스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8일부터 20일 저녁 7시로 알고 있는데 제가 광고를 못 봐가지고 7시나 7시 반인데 우리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30분 전에. 그래서 그 한국에서 이영희 교수와 김재동 목사님이라고 두 분이 강사로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 코미디언 김재동이 아니에요. 아이 김재동. 근데 이분이랑 저랑 이제 그 신도서에서 같이 이렇게 잠을 잤어요. 같은 침대가 분리돼서
작다 그러면 이상해. 아마 강사방인데 그 저기 강사방에서 이제 이분이랑 같이 교제를 했는데 저보다 좀 나이가 어리신데 요즘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내시는 분인데 되게 성품도 좋으시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3일 저녁 우리가 집회 좀 적극적으로 참석하신다 해서 이번 주 금요기도에 집회 참석으로 대체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 금요일 날도 우리 찬양팀 그 워크숍이 있어서 금요일 날 이렇게 없고 이제 8월 달부터 새롭게 좀 정비해서 우리가 금요기도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내일 오전에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목회자 가족 수련회 베이 오브 아일랜드로 저도 한번 처음 답사서 한번 거기 답사로 버스 타고 갔다가 비 와가지고 카페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내려온 기억이 나는데 우리 가족은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근데 마침 우리 오한협에서 30가정 정도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수련회 가서 이효희 교수가 와서 저녁에는 세미나를 하고 오전 오후에는 가족끼리 좀 이렇게 교제하고 그다음에 목회자 자녀들끼리 좀 교제도 하고 그래서 좋은 시간 가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고 가는 길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날 하프앤볼 누구죠 담당이 이번에? 기현이? 내가 없어도 잘할 수 있지? 네. 그리고 잘하시기 바라요. 네, 없어도 잘해. 네.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자랑하는지 몰라요. 제가 2주 동안 없어도 우리 리더들이 다 알아서 한다. 일단 리더들한테 보고를 받아야겠지만 어떻게 잘했나? 나중에 리더들이 알아서 다 한다 그러면 다 놀래요.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 교회가 진짜 대단한 거야. 할렐루야. 야, 진짜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대단하더라고요. 야, 진짜 제가 엄청 자랑하고 다녔어요. 여러분들. 잘했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내일 제가 또 북한군 못하는데 여러분들 북한군 많이 참여 부탁합니다. 자, 참여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새로 나온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메리가 다녔던 남서울대학교에서 온 우리 안도경 형제 맞죠? 네, 방금 환영합니다. 우리 형제 몇 년생이세요? 쌍8년도 쌍8년. 그럼 군대도 갔다 왔겠네?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88. 저기 우리 세이자매가 금요일날 프레이어 스테이션 가서 이렇게 만났는데 메리하냐고 먼저 세이자매한테 얘기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온 지 4일 됐다고요? 네, 도착한 지 4일 됐고 따끈따끈합니다. 네, 복음이 좀 필요한 형제 같은데 정말 세가족반에서 같이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제가 없는 동안 아인자매 제가 간증은 못 받지만 은혜롭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네, 반갑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해나자매 해나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왔던 그 사촌 어디 갔지? 그래. 이름이 뭐였더라? 소연이. 맞아. 우리 저기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해나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반주자로 영입을 하려고 제가 공을 들이고 있어요. 지금 키이게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기현이랑 좀 짝을 이뤄가지고 좀 같이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찬양팀들이 이렇게 리더들도 쓰고 리더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수요일 날이나 주일 날이나 또 이제 우리가 기도의 집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반주자나 악기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나자매 내가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데 좀 잘 정착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새로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이게 어색하지 않게 좀 이렇게 오히려 너무 환영받고 있다고 그래서 어색할 정도로 너무 환영을 안 받아서 나는 꺼다놓은 보리자루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인사도 다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복용자매 내가 공항에서 딱 만났어 우리 오는데 내 앞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왔나 모르지만 우리 복용자매 물어봤더니 이제 이번 학기 과목 하나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뉴질랜드에서 한국 못 살겠다고 뉴질랜드에서 한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썬데이 크리스찬 노모 썬데이 크리스찬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복용도 이제 열심히 훈련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해나 뒤에 세라 반가워 많이 컸어 박수 한번 우리 학생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래 오늘 처음 온 거야? 네. 그래 우리 저기 단기 유학생 온 거지? 네. 단기 유학생으로 우리 세연이네 왔는데 우리 학생 이름이 뭐야? 문경원. 경원 우리 학생 환영합니다. 지금 앞으로 한국에서 지금 우리 교회 오겠다는 사람 2명, 청년 1명에다가 한 가정, 지금 이제 올 거예요. 이제 준비하고 예약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기 뭐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저기 설교 초론에 얘기했지만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가 강력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전도가 필요해요. 여기 보니까 진짜 신앙생활 안 하고 어정이 떠정이들이 너무 많아. 이 어정이 떠정이들을 갈고 닦아갖고 군사로 만들어야 돼. 근데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리더들이 해야 돼. 이제 앞으로 리더들이 더 이제 다 훈련시킬 수 있도록 내가 더 많은 권한들을 좀 주고 싶어. 그래서 주중에 원투원 만나가지고 원투원도 하게 만들고, 내가 바쁘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리더들만 계속 쫄 거야. 그리고 감당한 시험이 되면 채찍도 때려주고. 그래서 정말 리더들이 온전한 리더에 서가지고 이제 언제 딱 주님이 어디로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돼. 제가 이번에 이현 교수님이랑 개인적으로 교제해 보니까 지금 거기도 국가적인 중보를 하다 보니까 프랑스에도 어떤 집을 기도의 집을 내놓을 테니까 기도할 사람을 보내달라. 프랑스에서도 그렇고 뭐 러시아 뭐 하바우스크인가 거기서도 누가 건물 하나 이렇게 한 층을 빌려줄 테니까 거기도 기도하는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근데 자기네는 보낼 사람이 없대. 그래서 우리가 대신 가도 될 것 같아. 기도 훈련 많이 시켜. 그러면요, 여러분들 숙식은 공짜야. 우리 교회에서 해주는 게 뭐냐면, 이번에 제가 그 성교회 묵승건 그 부산의 목사님 그 마지막 강의 듣고 제가 도전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성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는데, 우리는 그런데 보내면요, 생활비만 성교비로 보내주는데, 용돈만. 숙식은 거기서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뭐 하느냐? 24시간 기도하는 거야. 주당 40시간씩. 그리고 공부하면 공부하고. 근데 거기서 견뎌내려면 훈련을 여기서 받아놓고 가야 돼. 여러분들 소련 가고 싶어요? 프랑스 가고 싶어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냥 러시아. 전 세계에서 기도한 사람들을 갈급하게 찾고 있어. 근데 갈 사람이 없어. 야, 이거 진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진짜 커피 이거 다 아껴가지고 성교비 모아가지고 우리 성교사 막 파송하면 좋겠어. 할렐루야. 야, 이 도전 받았습니다. 이거 진짜 일꾼들 막 키워가지고 준비만 되면요, 전 세계에서 막 불러. 영어 되잖아. 영어까지 되는데 전 세계에서 찾아요, 지금 사람들을. 딴 데는 영어가 안 돼서 이게 안 열어져서. 야, 진짜 제 영어도 통합니다. 야, 진짜 여러분들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자, 따라했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거 책 제목이에요. 대우 김의중 회장님이 쓴 책 제목인데,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진짜. 다 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손 부르고 노래 마치겠습니다.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다시 한번 우리 비전교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권속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하나님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 찾으시는
정말 하나님의 용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자녀들, 모든 사람들과 또 비전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과 사업체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